할렐루야. 오늘 영적 지도자의 모습 셋째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준비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이 있고, 둘째로는 내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쪽도 소홀히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매우 귀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내가 주 앞에 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꿈과 창조적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꿈과 창조적 비전을 소유한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전체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꿈꾸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연단을 받았지만 결국 꿈이 이루어져서 그 연단이 그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연단을 받지 않았다면 30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3년이란 긴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영적 지도자로 다듬으시고 만드신 후에 준비가 되어서 30살에 그를 높은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그러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반복으로 하는 이 헬렌 켈러에게 꿈과 비전을 준 것은 설리반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입니다. 꿈과 비전을 주어서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반벙어리인 이 헬렌 켈러를 위대한 꿈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물을 가리켜줘서 물 워터 아닙니까? 워터. 물을 찍어갖고 손에다가 발라줘서 워터 계속 훈련시킵니다.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자기가 병수 손에 뭔가 미끈한 촉감이 오는 액체가 있는 데게 워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반벙어리는 그녀가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소박한 꿈 중에 하나가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었다, 뜨고 볼 수만 있다면, 3일 동안만 내가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과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길에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상점의 그 진열된 그러한 물건들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3일 동안만 이러고 내가 눈을 떴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못 보는 사람인데도 보고 싶은 꿈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을 멀쩡히 뜨고도 꿈이 없으니까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진짜 비극은 눈 뜨고 있으면서도, 잘 듣고 있으면서도, 잘 말하고 있으면서도 꿈이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갈 것인가, 목표를 세우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외교관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은 언어를 철저하게 공부해서 외교관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언어가 마스터되어 있어야 되는데, 외교관으로 꿈꾸고 있으면서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언어를 제대로 못하면 목표도 문제입니다.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서 언어 배우면 늦은 거예요. 이미 선교사로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언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로 가서 그때부터 언어 공부를 시작해서 2년 3년은 그냥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통역 세워놓고 선교를 합니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꿈과 비전의 사람은 불가능을 도전하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된 모습이 자기 꿈을 이루어갈 때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냥 아침에 하고 저녁에 잠을 잡아갖고 사업이 절대로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나깨나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이 사업이 분리듯이 일어나서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는 꿈을 꾸고 사업을 일으켜야지, 내가 돈 많이 벌겠다 하는 그러한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더 크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사업가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흑백 차별입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 최초로 당선되고 난 후에 많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보수적인 백인들은 흑인들에 대한 경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들이 아프리카에서 그들을 노예로 붙잡아서 노예 시장에서 물건처럼 팔았기 때문에, 그 뿌리 깊은 흑백 차별에 도전한 것이 마르틴 루터 킹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이 1968년에 암살당했는데, 암살당하기 5년 전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10만의 군중 앞에 I have a dream 외쳤던 이 그의 메시지는 온 세계에 큰 꿈과 도전을 갖다 주었습니다. (1963년도에) 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저 연설했는데, 저 연설을 들어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어쩜 저렇게 목사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연설을 할 수 있었는지.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몇 번 듣고 또 들었어요. 작년에 마르틴 루터 킹 그 50주년 행사에 강사로 초청되어 가면서 들으면 가슴이 탁 뜁니다. 어느 날 흑인 소녀들과 백인 소녀들이 같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꿈을 꿉니다. 어느 날 주인의 식탁에서 노예되었던 흑인과 주인과 함께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꿈을 꿉니다. 어느 날 얼굴 피부 세계에서 차별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똑같이 존중받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꾼다고 하고 난 후에 43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된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꿈을 꾸시고 꿈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북한의 문이 열리면 다 북한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북한의 그 주체사상으로 빨갛게 물든 그 북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가지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진정한 통일의 날이 다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져야 돼, 꿈을. 저는 평양 심장병원이 지어지는 꿈을 꿉니다. 그 평양 심장병원이 지어지고 나서 그 심장병원 1층에 있는 채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저 15만 명이 모인 능라도 경기장에서 대부흥 집회를 할 수 있는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대적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도 사역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제 전 세계 어디 가도 새벽 기도 드리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로 새벽 기도가 생겼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뚜르 대학에 가서 그 고문서실에 가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보낸 편지 속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2주 동안 큰 붕해가 평양 장대원교에서 열리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8시에 시작한 부흥사경회가 끝나고 나서도 밤 12시까지 성도들이 떨어지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흥의 출발은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회개와 통성기도. 밤 12시가 다 되니까 이제 들어가서 쉬었다가 내일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그 당시 사경에는 낮 예배, 낮 성경 공부, 오전 성경 공부, 낮 성경 공부, 저녁 예배 이렇게 3번씩 드렸는데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음날 낮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집에 가서도 너무나 은혜 받아 흥분해갖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갖고 새벽 되기도 전에 교회 나와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의 편지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한 7, 80명의 성도들이 교회 마당에 와서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교회 문을 열어줬더니 들어가서 시작한 게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게 새벽 기도예요. 누가 새벽 기도로 모이라고 한 적도 없고 새벽 기도에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새벽 기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 안에 그 사람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말을 기록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선교사님이 쓴 편지를 봤거든요. 7, 80명이 웅성거리고 있다가 들어가서 시작한 것이 새벽 기도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와서 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가장 우리 영이 맑은 시간입니다. 몸은 조금 피곤한 것 같지만 영이 맑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철야 기도 시작하셨죠. 언제 철야 기도 하셨느냐?
제자들을 뽑을 때, 그 사실 교회에서 재직을 뽑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뽑아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를 뽑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를 뽑으셨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 저녁 기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다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하시고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어요.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일이 뭡니까?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요즘은 삶이 바쁘다 보니까, 편안하다 보니까 기도에 소홀히 합니다. 특별히 바쁘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 책을 보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왜?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 내가 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 3절을 기억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라. 기도는 잠시 미루어 두고 먼저 닥친 일부터 처리하고 보자. 이런 식의 생각은 기도를 멀리하게 하고 그날의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네. 기도만큼 중요하거나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을 급하게 처리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네. 그러므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우리들이 2019년은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재직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때 광림교회에 재직 세미나에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송을 부르는지, 복음성가로 찬송을 부르는지, 내가 순복음교회 왔나? 그 다음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주여 삼차하고 언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리고 저한테 1시간 반 설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껏 하시라고. 그래서 한 1시간 제가 인도했습니다만, 그리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근데 놀란 것은 다 이만한 그 책자 하나씩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 시작부터 다 받아 적는 거예요. 다 받아 적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김정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재직들은 무조건 강사가 오면 다 받아 적게 훈련시켰다고. 그래서 빈 노트를 하나씩 쪼가고 새까맣게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노트책을 모아놓고 집에 가서 또 복습하고 다 받아 적어요. 우린 머리가 저 하나 안 받아 적고 다 여기다 이렇게 다 받아 적어요. 야.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끝나고 나니까 이 책자 뒤에 추석표가 있는데 추석표 이름을 적어서 또 그걸 다 뜯어서 다 내고 가요. 나가다 추석표에다 다 내갖고 오고 추석표를 다 모아가지고 추석 확인을 하더라고요. 우리 다음부터 추석표를 만들어야 되겠어.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그래서 수, 목, 금 3일 동안 7시 반부터 한 9시 한 반까지 특별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첫날 가서 테이프를 끊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야,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지. 성전을 가득 채운 재직들이 앉아서 받아 적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다 듣는지. 그냥 아멘도 잘하고요. 아멘, 아멘. 김조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들이 아멘 잘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4장 1절 2절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도자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회사의 CEO들은 모든 회사 사람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먼저 회사에 가 있는 게 CEO입니다. 회사 사장이 늦게 그냥 늦잠 자고 점심때나 쓱 나와서 도장 맞추고 가면 그건 진짜 CEO가 아니에요.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김우중 회장이 일어나는 시간이 4시, 새벽 4시 일어나서 하루 회사 경영을 준비한다. 일반 회사의 회장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회사를 경영을 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회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늦잠 자고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영적으로 긴장되어 있어야 되고 늘 우리가 이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정적이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3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 앞에 하듯이 일을 해라.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내게 맡기셨어도 주님 앞에 하듯이 이 직분이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직분이고 좀 힘들고 어려운 직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맡기신 일하면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남녀성교회 우리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찬양대 많은 봉사들이 있는데 어디서 내가 봉사를 하든 간에 열심을 다해서 봉사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지도자들은 일을 찾아서 해요. 일을 찾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럼 평생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늘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늘 뭔가 일을 만들고 뭔가 일을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가 되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도 하고 오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도전해야 돼요. 구태연하고 그냥 옛날 것을 답습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절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늘 도전해야 돼요. 늘 꿈꿔야 되고 도전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시간 낭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고 앉아서 드라마를 보면서 1시간도 좋다, 2시간 좋다 해. 그렇게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첫 시간하고 끝나는 날 끝 시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몇 주간 몇 달 동안 볼 거 없어요. 첫 시간하고 마지막 시간 보면 다 돼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보지 말고 나중에 녹화된 걸 첫 시간 마지막 시간 보면 돼. 우리나라 드라마는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 보면 또 다음을 또 보게 만들어 놨어. 그 다음에 또 다음 보게 만들어 놨어. 넋을 빼게 만들어 놨어요. 속지 말라. 드라마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늘 새로워지게 도전하고 꿈꾸고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섬김의 리더십을 소유한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섬김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 위에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군주론이라고 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라면 백성들의 사랑도 받고 두려움의 대상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강한 힘 가지고 두려움을, 공포를 줘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돈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리더십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세워져서 그 마지막에 아랑게 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 자식들로 인해서 다 고통을 겪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딱 선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대통령의 이 브레인이다,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을 다 옆에서 조언해준 그 고대 교수님이셨는데 매주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늘 가르침 받고, 아유, 이 교수님이 제 멘토요, 스승이십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가깝게 지내고 매주 만나서 말씀 나누다 보니 딱 백악관 들어가고, 백악관이 아니라 청와대 들어간 다음부터는 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대요. 공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난 걸 매놓고는 매주 만나서 같이 은하다 분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 딱 인해장벽을 쳐가지고, 대통령이 내 스승이고 내 멘토라고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딱 인해장벽을 쳐서 5년 동안 한 번도 청와대 들어간 적도 없고 그냥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멀리서 얼굴 한번 봤지, 매주 만나서 토론하던 그때랑 다르다.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그것이 문제다. 지금 정오가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꽤 쟁쟁해요. 그렇게 평소에 대통령과 가깝고, 대통령 되기 전에 그 교수님 하면 그분의 정치적인 지도자, 지주라고 할 정도로, 멘토라고 할 정도로 다 아는 분인데 세상의 리더십은 결국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갑니다. 인해장막 때문에, 권력의 힘 때문에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우리가 말은 하지만 잘 안 돼요. 섬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먼저 분노하고 내가 먼저 소리를 지르고, 섬김이라는 것이 그 순간 사라져버려요. 내 감정 때문에.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무슨 섬김의 리더십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속상해도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끝까지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 주장에 강해갖고 오히려 나랑 부딪힐 사람도 많고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많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가장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잘 모르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의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남만 문제가 있다 그러거든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들로서 이제는 섬김의 리더십의 본을 보여서 말을 하더라도 덕스럽게 하고, 절대로 여러분 손 아래 사람이라고 반말로 야단치지 말고. 전 반말 안 합니다. 반말 안 해요. 집사람하고도 반말 잘 안 해요. 야 이리 와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야 이리 와 뭐 하는 거야? 그 젊은 청년들이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막 소리를 치고 그러시는데 나는 교회 봉사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한때 교회를 간두려고 교회를 떠날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시판에 글이 안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한테도 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청년 이거 좀 와서 도와줘 이렇게 막 소리 질러가고 이리 와 자기 종적으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즘 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센지 주인이 갑질했습니다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되니까 다 핸드폰으로 다 찍어놔갖고 녹음해갖고 이거 보시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욕하고 그랬다. 요즘 참 세상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런데 우리 교회 내에서 세상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소리 지르고 분나고 싸우고 욕하고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곳에서 정말 본을 보여서 섬김의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